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캠펜 출신의 토마스라는 뜻에서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데, 이분이 수도사로서 가질 영성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치오네 크리스티라는 책인데, 이 책은 수도사들을 대상으로 쓰였지만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읽고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본질을 전해주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물으면 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 곧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지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것이 영생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아버지 집에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 또한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왜냐하면 이 영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죄를 사하셨다는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목적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토마스 아 캠피스가 우리 그 책에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책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를 본받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은과 금을 구하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었다,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예수님 믿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년주일 말씀으로도 전한 바와 같은데, 이것은 우리 주가정교회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같습니다. 주가정교회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것이 주가정교회 God's Family Church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의리지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참된 길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도 이 사랑 안에서 사람이 닮아간다는 그런 사실이 나타나지요. 부부는 닮아서 만나기도 하고 만나서 닮는다고 합니다. 실제 그래요. 대구에서 매우 힘든 목회 사역을 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3년 5개월 그 교회로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이전에나 제 이후에도 다 1년이 못 되어서 쫓겨나고, 어떤 목사님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참 힘든 교회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곤고한 가운데 그 3년 5개월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청도로 넘어가는 팔조령의 어느 벤치에 앉아서 지나온 일들을 깊은 호흡으로 가다듬고 있던 때였습니다. 마침 KBS 방송국에서 주일 아침에 방영하는 산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 중이었는데, 팔조령에서 쉬고 있는 우리 부부의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인터뷰와 촬영을 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미남 미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때 PD가 하는 말, 두 분이 닮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도 말했습니다. 부부는 기쁜 일, 슬픈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웃을 때 같이 웃어서 웃는 주름이 같아지고, 울 때 같이 울어서 우는 주름이 같아진대요. 이 말을 제 아내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PD가 깊이 공감하면서 몇 날 몇 시 주일 새벽 아침에 방송이 나갑니다. 그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영일이 되어서 새벽기도 마치고 TV 앞에 앉았는데, 우리 모습이 찍히긴 찍혔는데 석양이 비치는 뒷모습만 3초 정도 비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멘트가 기억납니다. 팔조령의 저무는 해 그림자에 젊은 부부의 뒷모습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뒷모습이 아름답다. 만일 그때 우리 얼굴이 나왔다면 전국 각지에서 캐스팅하겠다고 얼마나 문의가 쇄도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 얼굴을 가리우고 뒷모습만 보여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12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닮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그 제자들을 사랑하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는가? 그 사람은 사랑하기에 참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꾸짖지 않아서 그렇지, 제자들의 됨됨이는 정말 사랑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들은 형제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뭔가 한 자리를 찾으려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너부주기 절을 하고는, 주님이여, 제 아들 하나는 좌정성으로, 제 아들 하나는 우정성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때부터 치맛바람을 이렇게 일으킨 그 어머니와 또 그 아들들입니다. 야심만만하지요. 또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시다가 이 푸대접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확 사질러 버리십시다. 혈기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니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또 이렇게 자신들의 지위와 이렇게 비교가 되다 봅니다. 저 사람들을 세례 주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갑질 근성도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몇 차례 들어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던 아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괴 사람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분도 세리와 어부가 대부분이었고 야심만만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성격 급하고 배타적이고 깨달을 줄 모르는 것이 꼭 누구와 같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가 무엇이었죠?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흩어졌지만 끝까지 그들에게서 그들을 먼저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이 떠나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사랑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자신을 팔 가룟 유다에게 그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건네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에게 주인이 빵을 적셔서 건네주는 그 손님은 주인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표시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 같다는 말 자체가 상종을 못하겠다는 것인데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계명으로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명은 너에게서 먼 것도 아니고 너희가 지키지 못할 것도 아니다. 너에게 가까이 있고 너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니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도 따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있는 소위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 생각하지요. 좋아하는 느낌, 보호받는 느낌,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적인 느낌을 가지고서는 결코 원수를까지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초월해서 그 사람이 배고파하면 먹이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고 감정적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또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런데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건네주시고 그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미국의 어느 크리스찬 자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괴한이 칼을 목에 들이대고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달아났는데 그 괴한이 잡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이 자매에게 성령님이 어느 날 감동을 주시는데 자꾸만 성폭행한 그 사람을 면회해보라. 그를 용서해라.
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결단을 하고 그 성폭행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죄수가 뭐라고 반응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과연 성령님이 나를 보내실 뜻이 있구나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수는 이 자매에게 전혀 그런 회개의 정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감동도 없고 아무 변화의 기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이 자매가 나중에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 내게 몹쓸짓을 한 그 사람을 면회하러 가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죽기보다 싫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다고 말하니까 남편도 격려해주고 주위의 믿음의 친구들도 격려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이라 생각해서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갔고 용서했다. 그래서 나는 후회가 없다. 참 우리나라 영화 밀양을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여주인공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지요. 이 사람들이 밀양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기독교인의 그 위선적인 회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감정으로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의지적으로 그렇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면 또 반문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정말 온전한 사랑이면 감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옳은 말입니다. 사랑이면 감정이 분명히 있어야지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면 감정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조지 크레인이라는 미국의 저널리스트에게 어느 날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기가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그 일들이 너무 수모스럽고 너무 억울해서 이제 이 남자를 혼내주고 이혼하고 고생시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조지 크레인이 한참 듣고 나서 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복수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앞으로 2달 동안 남편한테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해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말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2달 동안 남편이 원하는 것 미리미리 다 파악해서 해주시고 그래서 남편이 정말 당신 없으면 못 살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딱 2달이 되는 날 나 당신과 이혼합니다. 그렇게 선언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다가 이혼하자고 하니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거예요. 이 자매가 그 말이 잘 좋게 들렸나 봅니다. 그거 참 좋은 방법 같네요. 그리고 이 자매가 돌아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2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 크레인이 연락을 했습니다. 어찌 2달이 지났는데 이혼은 잘 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부인의 말, 무슨 이혼요?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남편 없이 못 살게 되었어요. 내가 마음이 없더라도
입으로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면 감정은 쫓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용서가 그렇습니다. 감사도 그렇지요. 우리가 억지 감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불평이 올라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깁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의지적으로도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하면 내 마음에 감사가 이렇게 생겨요. 용서도 계속해서 용서를 선포하면 내 마음속에 용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또 그렇습니다. 의지적으로 주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하겠습니다. 사랑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친구같이 사랑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친구라고 부르실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이 붙인 별명이기도 하지만 저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든가 죄인과 세리를 친구처럼 대하고 사랑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종과 친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주인의 그 신뢰를 받을 수는 있지만 주인과 사귐이 없습니다. 교제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히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든지 아니면 흉내만 내든지 여하튼 이 사무적인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친구는 때로 서로 다투면서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새벽 2시에 돼서 이렇게 전화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세상 친구였습니다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하노? 아니,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깨워서 전화를 받고 뭐하노? 그럽니다. 뭐 하긴 이 사람 자다 깼지. 그리고 제가 하는 말, 한잔 했구나. 안 믿는 친구지. 그런데 그 친구와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어요. 왜? 친구니까.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밤중에 오죽 답답했으니 나한테 전화를 했겠나. 아니면 또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겠구나. 오히려 감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친구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인 것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긴밀한 관계가 됐습니까? 같은 분이신데. 그 두 분 사이에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 비밀이 없습니다. 다 내어놓으시고 교제하고 소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하고 무슨 이렇게 대화할 어떤 계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어떤 주제가 뭐 같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그가 어떤 신분이든지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담백한 사람. 재지 않아요.
사람을 재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솔하지요. 그렇다고 무식하게 막 함부로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솔하고 담백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흔히 우리가 좋은 사람 평가할 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런 담백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차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내 속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까지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주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택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왜 택하셨는가?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원수를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친구로까지 삼을 수 있는 그것을 내 신앙의 열매, 내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내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사명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너 왜 사니? 그러면 사랑하려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산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까? 16절 다시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그 가지라면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 아닙니까? 예수님 닮는 열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구약의 법이든 신약의 법이든 모든 법들은 이것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결국은 예수님 닮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기쁨이며 사랑 안에 있는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까? 영죽을 죄인인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 상중 못할 그 사람을 친구 삼게 하시려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원수 사랑은 신앙의 열매고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감정적으로 싫고 좋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좋은 훈련의 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성훈련이라고 그러죠.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는 이리때 가운데 있는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세상은 사납고 무정하고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나아가서 친구 삼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이런 원수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표식으로 알고 또 사명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미워했구나.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는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정말 죄라고 생각하고 살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닮아요. 세상 사람처럼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너밖에 사람 없나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림자도 못 미칩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믿는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명이라지만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의지조차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법만큼 우리에게 엄중한 법이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에 실패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으로 그냥 살 것인가?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친구 삼아서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참 비결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16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리때 가득한 곳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직장에 있는 김씨 그 인간 정말 왕짜증 납니다. 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친구를 대하듯이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이렇게 친구처럼 해야 돼요. 처음부터는. 이렇게 기도하면요.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도 있고요. 또 그를 미워하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든지 대개의 경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럼 나를 변화시켜야 내가 예수님 닮는 것 아닙니까? 곧 기도하면 내 마음의 미움이 점점 사라지고 오래 참게 하시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는 야,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만나보자. 지금 이 시대의 전도는 이 예수님을 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요. 세속적인 가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복음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 정말 원수까지도 살아가는 이 사랑의 실천 안에 그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맡습니다. 야, 다르구나. 진짜 다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힘겨운 환경, 힘겨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환경을 오히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좋은 훈련의 장이라 생각하고 때로 아니 역설적으로 감사하게까지 됩니다. 제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지난 12월 마지막 달이 되면서 제 신분이 저는 목사인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알던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그것을 다 알렸습니다. 그러자 알게 모르게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할 수만 있으면 굳은 일 안 하고 나를 시키고 부려먹으면서 내가 무슨 이렇게 일합시다 하고 하면은 저의 말을 묵살하고 또 아주 독한 말로 공격하기가 했습니다. 정말 거칠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은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일 나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안 하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주님 사랑을 주셔서 저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가면요, 내게 모진 말을 한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하게 하셔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즐거운 인내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말합니다. 자, 이제 섬겨볼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8개월을 지내오면서 스스로 느끼기에 이야, 이게 진짜 영성 훈련이구나. 제 아내의 말과 같이 책상 머리에서 영성 훈련하는 분들이 어떻게 당신의 영성을 따를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영성 훈련이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고 이래로 사람의 인품은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넓은 그릇이 되고 강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싫고 또 환경이 힘겨울지라도 아니 그럴수록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구나. 사명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과연 괴로운 환경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성품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성숙해지면 이 변한 나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의 또 다른 친구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친구로 사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